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27절, 28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장 12절에 엘리의 자식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삶는 그 솥에 갈고리를 놓고 휘휘 저어서 걸리는 것을 가져갔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의 부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외함의 부재로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과 예배의 멸시와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느냐? 교회라는 거룩한 공적 사역을 개인의 생계와 이권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자기 아들, 딸의 핸드폰 사업을 위해서 전국의 추종자들에게 핸드폰을 새로 바꾸라고,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 여러분이 내는 그 핸드폰 요금이 선교 헌금으로 쓰인다고, 이래 가지고 정광훈 씨의 모든 집회 현장에 아들, 딸의 그 핸드폰 그 부스가 있죠. 갈 때마다 핸드폰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선포를 도구화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집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중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죠. 또 영적 권위를 이용해서 도덕적, 성적 타락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목회자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는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탐욕을 채우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는 이런 엘리의 자식들, 회개할 줄 모르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에 왔다라고 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익명의 선지자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꼭 이름 있는 유명한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엘리의 집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2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화제의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제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너희를 살찌우냐?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도둑질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의 가문과 맺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파기하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까?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조롱거리, 하나님의 경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말에 민심이 천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과 통하는 말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백성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1절에요.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겠대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단명한다는 거죠. 요절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도 하나님의 저주로 엘리의 가정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34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결국 그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으면 35절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견고한 집은 누가 세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견고한 가정, 견고한 가문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36절은요, 엘리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런데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 얻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강력하게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선포하시는가? 저주받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19구절인데 저주는 20절부터 68절까지예요. 세 배나 많은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만큼 저주받고 저주를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장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도 들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야말로 화인 맞은 양심인 거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세움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 가문의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성물 예배를 망령되이 대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고 명령인 것을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배, 몸된 교회를 쉽게 대하는 망령되이 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